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들이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를 아십니까?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이고요. 그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사실 저 4명의 왕 중에서 조금 덜 유명한 왕은 아몬 한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 3사람은 정말 유명하고 정치도 정말 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미 익히 잘 아시겠죠. 교회에서 아주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하나고요. 므낫세는 평가받기를 아주 안 좋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공통되게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쌍두마차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므낫세가 그와 같이 악했다라고 말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유다에게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참 악한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상당히 잘하는 왕에 속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기존의 세력이었던 아수르,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점차 국제 정세가 넘어가는 측면이었는데 그 안에서 줄타기를 정말 잘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 세를 넓혀놨던 남유다를 더 크게 확장시켰던 왕으로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죠. 그 아들인 아몬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는 그대로 따라했는데 문제는 정치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렇게 많은 쿠데타와 남유다의 이 쿠데타가 달랐던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갔던 남유다는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사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쿠데타 세력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 8살.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저기 뒤에 있는 저희 아들이 8살이라고 지금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어필해서 이제 막 알았네요. 주여, 큰일 납니다. 그러면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연이어서 우상 숭배에 남유다가 완전히 쩌들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부흥하고 성세를 누렸던 거는 하나도 의미가 없었어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의 DNA를 완벽하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놨습니다. 밖에서는 아수르와 애국 연합이 바벨론으로 점점 힘을 빼앗겨가는 하지만 아직 온전히 뺏기지 않아서 열방과 신흥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에 한복판에 이스라엘 땅 남유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문자적 결정체 그 자체였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31년이면 사실은 꽤 긴 시간이었는데 31년을 다스리고 나서도 39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간 이 젊은 왕은 한 가지 아주 특이한 목적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왕 중에서 가장 높이 쳐주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오점이 있던가요? 눈에 띄는 거 하나 있는데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 다윗이 참 훌륭하고 선한 왕인데 어쨌든 성경에 분명히 그의 오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하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솔로몬도 지혜의 왕,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 솔로몬의 결혼 정책과 우상 숭배,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남유다에서 참으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수명이 연장된 말년에 바벨론에게 성전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하는 계기를 열었어요. 그게 히스기야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선한 왕들도 성경 속에서 반드시 그 사람의 오점, 우를 범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게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유일하게 요시야만이 오점을 남기지 않고 온전하게 끝까지 행했습니다. 8살의 왕에 오른 요시야는 15,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살에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5살쯤 되면은 그렇게 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15살이 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고 뭐 해도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지만 15살쯤 되어서 내가 본격적으로 스스로 뜻을 세웠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요시야가 그 나이가 되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는데 19살이 되는 제12년부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온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의 기물들, 그리고 유대 땅에 퍼져 있던 산당들, 이 산당은 사실 정말 애매한 면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에는 장소가, 시간이 항상 여의진 않으니까 산당 바로 우상숭배 장소는 아니고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면 어때? 라는 의미로 만들기도 해서 선한 왕들이 우상숭배는 무너뜨리더라도 산당은 다 무너뜨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했고, 다윗 시대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없애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 약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없애지 않았던 것들을 요시야가 모조리 없애버리는데, 사실 남유다잖아요. 남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없애면 정상인데 이 요시야가 눈을 뒤집고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갑니다. 이미 아수르에 다 뺏긴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당시 남유다는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속국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눈치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고토까지도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상당을 다 철폐합니다. 제18년 온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러운 것들은 다 치웠으니까 예배를 바로 세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치우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구석에서 아마도 신명기로 추정되는 율법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자 26 젊은 왕은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 그러니까 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혹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요시야 왕이 정말로 종교개혁을 잘 했는데요. 사실 이미 남유다의 멸망은 마지노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걸리고 빨리 되고의 문제였을 뿐 이미 멸망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이미 본인 때도 아니고 아버지 때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 때의 악행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내 마음에서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100년 동안 요시야 앞뒤에 있는 모든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멸망으로 예정된 철길을 따라가는 이 기차에 브레이크를 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이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로 정도껏 해야지.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은 헛수고가 아닐까요? 저희 아이들하고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야구로 따지면은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자가 올라왔는데 이미 스코어는 10대 0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 타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홈런을 쳐도 10대 1이 될 뿐이죠. 이기냐 지냐의 승패에 있어서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팀 감독이 니들이 팀이냐 그냥 해체해라. 우리 편도 안 들고 그냥 가버려. 넌 꼴도 보기 싫어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타자에게 무슨 의욕이 있고 무슨 동기부여가 있고 무슨 최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하느냐는 거죠. 요시야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행했지만 결국 남유다는 요시야 사후 20년 있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의 자녀 때예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만국의 왕 되었죠. 심지어는 요시야 이후에는 계속 끊임없이 이집트나 바벨론의 속국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끝났습니다. 요시야는 채 40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보통 여기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지만 아담과 에덴 동산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던 모습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구원해가지고 노아와 방주를 만들었었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끝이 났습니다. 구원받은 인류도 별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도 끝이 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이미 멸망하리라 고지받았지만 요시야는 포기하지도 희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뭘 한 걸까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을 받겠다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율법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왜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우고 온 백성도 그의 언약에 동참하게 합니다. 다윗 때 언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로부터 끌고 나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멸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지만 다시금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웠지만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걸까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성전에 가서 내 죄를 내려놓고 제사 한번 드리면은 그 죄 씻김 당해서 다시금 자유롭게 살아가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 속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 신학을 완성하고 끊긴 줄 알았던 다윗의 왕조가 남아서 그 혈통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나온 이 정신은 무려 2000년이나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다 끝났다! 이제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온전히 갖다 버리실 거다라고 말하는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요시아 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네가 낮아졌으니 지금 같이 시작해볼까?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2500년 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멸망을 확정받은 나라의 어린 왕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이전 세대를 닮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한 요시아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메시아 예수님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는 삶에서 누구를 기대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남기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유예하십니다. 최소한 네가 나의 앞에서 겸비하여서 애통하면서 회개하였으니까 너의 대는 평안하게 하겠다. 내 자식들이 아픈데 내 대가 평안하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다, 나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시아의 아들이 그 장남 여호야긴이 크기도 악하여서 결국은 그 형제의 대에 나라가 멸망을 했다지만 만약에 그들도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서 옷을 찢으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는 안 지키셨겠습니까? 온 세상이 참으로 말세다, 멸망이다, 이제 끝이 다가왔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지키는 단 한 가지 방법,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옷을 찢고 애통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세상을 끝내버리기로 작정했는데 너를 봐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의 대를 책임지면서 끝난 것 같은 시간을 이제 시작이다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